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인 켄 브랜차드가 쓴 책입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도 중요하고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잘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을 향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칭찬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 기억 속에 인식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준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칭찬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을수록 더 잘해야지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발전되어지고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은, 정죄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자꾸 책망하고 꾸중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 기억 속에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각인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언젠가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미 각인되어진 저 사람은 나를 책망한 사람, 꾸중한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 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도 도움을 주지 않게 되어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밀리안 셀러예요. 베스트셀러를 뛰어넘고 스테디셀러를 뛰어넘은 밀리언 셀러를 가져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 생활 속에서 책망보다는 칭찬, 꾸중보다는 칭찬, 정죄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인간의 성공 비결을 칭찬해 두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칭찬이 아닌, 격려가 아닌, 박수가 아닌 책망이, 꾸중이, 정죄가 앞선다면 이것은 은혜의 공동체라 말할 수 없고 사랑의 공동체라 말할 수 없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적 관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이 말에서 힌트를 얻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칭찬함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없어요. 칭찬은 윗사람이, 때로는 동등 관계에 선 사람이 아랫사람을, 자기의 동료를 격려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하고 무능한 내가 하나님 잘했습니다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여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추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7월을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나온 6개월 상반기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형통하고 잘 되는 일, 앞이 꽉 막혀 답답하고 괴로운 일, 행복하고 웃고 기뻐하는 일, 때로는 불행하다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린 일, 때로는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이루기도 했는가 하면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병원 신세도 졌습니다. 이런 좋은 일, 나쁜 일들이 교차되어지는 6개월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웃음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질병, 연약함,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우리가 자주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까지 이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자.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의 정의는 어느 몇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정의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1년 3차례 너희는 꼭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시는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신 은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재앙을 뛰어넘게 하신 6월의 은혜, 너희를 구원하신 6월절의 은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꼭 너희는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살려주심의 은혜,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처음 낫을 대어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천예물로 드려라. 이 첫 이삭, 첫 곡식, 첫 농사하여 얻은 이 열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가 낫을 대어 첫 곡식을 거둘 때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초막절이 되어지면 광야로 나가 일주일 동안 장막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광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 놓고,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켜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교회력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도,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도, 고난주간도, 종려주일도, 부활주일도.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매 주일마다 왜 주일 이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희망이 생겼다. 부활절을 지키고, 1년을 다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일을 지키면서 한 주간 인도하시고, 한 주간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키는 것을 해마다, 시간마다, 주일마다 지키게 하느냐? 시간마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이요, 그것이 감사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는 절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잘해서 된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내 공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내가 잘 대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절대 감사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지난 6개월 동안 네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감사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마음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할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아도 나빠도, 잘 돼도 잘 안 돼도, 성공했어도 아니 실패했어도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와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뭘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민하잖아요. 믿음 좋은 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여기면 즉시 멈추고 중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함에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의무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 책임, 의무,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도 망각한 거예요. 의무도 떠나버린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빠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환경으로 보면 감사가 아닌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직 나에게 있고, 우리가 텅텅 비어 양이 없지만 언제든지 양이 자라고 양이 잠잘 우리가 있고, 밭에 식물이 없지만 언제든지 풍작을 거두어 올해 없었던 열매로 소출로 가득하게 되어질 내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찬양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 참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사람을 만나면 싱글벙글 웃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만 보면 저 사람에게서 뭘 꼬투리를 잡을까, 그냥 입만 벌리면 책망, 꾸중, 비판, 정죄, 그런 아주 고약한 습관을 가진 자도 있어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본분이다, 이건 믿음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애써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일, 기쁜 일, 은혜로운 일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건 다 내 공로요, 내 몫이에요.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나머지는 원망, 불평.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왜 이렇게 돼? 늘 원망, 불평. 감사도 습관이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감사는 습관이어야 돼요. 한 번의 감사가 두 번의 감사로, 두 번의 감사가 10번의 감사로, 10번의 감사가 5만 번의 감사로, 5만 번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러한 이유들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2절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린 자의 삶, 23절에서는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왜 찢어버립니까? 우리도 가끔 종이를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부셔버리고 박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쓸모없다, 가치를 잃어버렸다, 소용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쓸모없으니까, 아무 소용없으니까, 존재의 가치 이유가 없으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받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고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요, 너희의 감사를 받고 싶어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렀는데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욕되게 한 자,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셨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가운데서 고르고 뽑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뽑힘을 당한 자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예요. 그래서 책임이고 본분이고 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골라 뽑아서 내 자녀로 삼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았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감사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다. 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쓸모없구나.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심처럼. 그리고 23절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감사로 나를 내 앞에 지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 그 행위를 나에게 옳게 보인 자, 내가 구원으로 보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성경 속의 기적,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그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 기적을 이루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안 될 일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세 번째로는 감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되었는데 썩어 냄새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주님은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 얻은 지혜, 그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 치고받고 하다가 다 진멸해 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혔을 때 깜깜한 밤중 온 몸은 매를 맞고 핏두성이가 되어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냥 계시나? 손 묶고 입 다물고 발 묶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이루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영혼과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은 너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의무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못하고 말하지 말아라. 감사는 믿음이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은 춤추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지속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